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다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능력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과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나?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은요, 두루 다니며 주 예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남겨진 활동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혹은 기적으로 이사로서 그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참임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표적과 기사로서 우리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증거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참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한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입니다.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하는 것들입니다. Divine activity 혹은 divinity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위에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기적, 곧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 면모가 드러나는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나섰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 앞치마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두란노 사원의 사역으로서 2년 동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에 텐트 메이킹 하는 거죠.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일하면서 닿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 헝겊 조각, 여기서 얘기한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천막을 만들 때 입는 작업복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신성이 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설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의 몸에 닿았거나 입고 있던 것,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 닿을 때, 귀신이 들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닿을 때 치유와 회복이, 자유한 생명들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는, 곧 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본 무대가 됐던 것이 에베소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예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 은혜의 전당, 진리의 전당,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의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특별한 기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것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에베소는요, 그냥 오늘날의 얘기로 하자면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들 많이 견주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중심 도시예요. 수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의 회동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모든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음식으로부터 향신료로부터 모든 각종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뒤엉키거나 교류, 나누고 바꾸고 교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적 중심 도시. 뿐만 아니라요,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부분이 더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의 신전을 가지고 있고 아데미 여신의 보호를 받고 아데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는요 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을, 여신을 믿는 부분이 굉장히 종교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규모나 정도가 얼마나 크고 파급력이 있었는가 한다고 하면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7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길이가요 무려
너비가요 한 68m에서 70m, 그리고 높이가요 한 18m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에는 127개의 기둥들이 그것을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들은요 지름이 한 2m씩 돼요. 한 아름드리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m 길이, 너비 70m, 높이는 18m, 127개의 기둥이 아름드리로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근데 그것이 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한 10km 떨어진 그 광산에서요 대리석을 직접 해다가 그냥 올 대리석으로 쭉 깔아버린, 규모 면에서도 어마어마하죠.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당대에 다르게 견줄 만한 어떤 신전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월등히 탁월한, 뛰어난,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아데미 신전, 곧 아데미 여신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달의 여신이에요. 사냥이나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걸로 보면 다이앤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이 종교가요 굉장히 그 규모나 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혹은 아데미 신을 믿는 종교로부터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아데미 여신이 만들어진 그 은장새, 은으로 만드는 그런 기념품 같은 거죠. 그것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다음 주 본문에도 보면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 복음 때문에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 때문에 이게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는 한 300~400년 후에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다 해가지고요 이 아데미 여신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자기 인식이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는 아데미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 다 같이 벌떼처럼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복음의 시각으로 얘기된다면 아데미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때 당시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도시이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미신이나 주술적 요소가 아주 꽉 차 있는 도시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 어두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증언케 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 능력, 기적과 이사, 표적으로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축기 사역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술사들의 명령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은 주술책이 있습니다. 이피셔스 그라마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요 이피셔스라고는 에베소 동네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주술책들이 그레마타라고 하는 주술북이에요. 새로운 주술문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업데이트 됐거나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의 이름이 뭔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뭔가 강력한 어떤 주술적 힘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시대 그 도시는 그렇게 주술, 미신, 우상 숭배로 아주 팽배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14절에 보면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온당한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인데 주술적인 행태와 미신의 일들을 가지고 엑소시스트 하면서 밥벌이 하고 있는 변질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너무나 강력한 우상 숭배에 꽉 붙잡혀 있고요. 더불어서 막 같이 잡초처럼 그냥 미신과 주술적 요소가 꽉 차 있는, 여기에 더해서 유대교 혹은 유대의 제사장이 굉장히 변질된 타락한 모습으로 영적인 등불로 다가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비추어 살려내야 될 일들이 안 되는 상태에 머무른 거죠. 제도와 방식 안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망이 없는 사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어디까지 그냥 다 밑바닥까지 그냥 다 부패되거나 변질되어 버린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요. 15절에 보면요.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주술적으로 부적처럼 갖다가 붙여서 뭐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약하고 악한 영의 부리는 어떤 것보다 등급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친히 사역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약한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그런 역사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은요,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이름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이 어떤 악한 영의 그것보다 낮거나 약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은 이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의 일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 돼. 너희는 누구냐? 낭패를 당합니다.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7 아들들, 7이란 숫자는요, 상징성도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의 아들들, 모든 예외 없는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앞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죽도록 때려 맞고요, 벗겨진 채로 피 흘리며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는 않은가요? 저는 이게 묵상할 때마다 이게 자꾸 들어와요. 발가 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긴 하는데 그 이름으로 뭔가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인격적 관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막 상황이 막 벌어진 게 험악해서요? 막 피 흘리고 막 옷 벗겨진 채로 막 이렇게 피 튀는 막 이런 전쟁터와 같은 뭐 이런 두려움,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사실은요, 지금은요, 어떤 영적 전쟁의 국면이에요.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이름과 그것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부딪힐 때, 뒤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갖게 된 두려움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주술책 이름에 어떤 주술문처럼 들어갔으면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처럼. 여러분, 뭐 점집에 가거나 뭐 타로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자 뭐 아니면 대장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해서 부적 갖다가 뭐 붙이면, 근데 동자 뭐하고 대장하고 인격적 관계가 있나요? 없죠. 돈 주고 써주는 그런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그건 작동을 한다고 쳤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의 이름도 이피시어스라고 하는 그레마타 주술법 책에 올려놓고 했으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작동이 안 돼요.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것들로 작용하거나 사용할 수 휘둘리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 다름 속에서요, 그 사람들이 얘기에 똑같이 나요. 뭐 아데미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스러운 뭐 미신 주술적인 거 다 뭐 그라마타라고 얘기한 주술법 책에 막 주술의 이름으로 있는 그것 중에 하나로 얹어놨는데 다른 거예요.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낭패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이 좀 교회가 다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름을 볼 때 뭔가 다른데? 더 나아가서 어떤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능 앞에서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같은 거죠.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으로 다뤄질 수 없는, 욕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거짓되고 잡스러운 어지럽고 어두운 주술과 미신의 것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경외함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과적으로 18절에 이어서 보면요,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요, 집회가 있죠. 손기철 장로, 그 양반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 죄된 거짓말들을 아는 지인이 맡겨둔 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미망인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갚아야 되지만 오호라 갚지 않았어요. 땡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복음 앞에 서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주 동안 이어집니다. 누가 2주 단위의 이런 컨퍼런스나 예배를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철저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뭔가 다른 사람의 욕망이 휘두를 수 없는 존재의 거룩함 앞에 경외함 속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젠 끊어내고 뒤돌아서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향과 길들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좀 더 단계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19절에 보면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 우리 쪽으로 보면 무슨 점쟁이 내지는 뭐 무당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주술 계열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책은 뭐죠? 그 주술이 담겨 있는 자기들이 그 주술적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해 주는 그것들을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 생계를 책임져 주는 밥벌이이지만 그것까지도 불 속에 던져버리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적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하여 자복하고 통해 회개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단계까지 나오는 거죠. 예수 믿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술을 파는 일들을 해야 되나? 거룩하지 않은 행태의 일들, 직접적 죄라고 연결된 모든 것들이 있죠. 근데요, 증거는 뭐냐? 인격적 관계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또 다른 증거의 모습은요, 불질러 태우는 일이에요. 더 이상 그거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된 길에서 청산하고 떠나는 일들이에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자기의 직업과 생계의 일들을 통째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대략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학자마다 차이 있습니다만 한 5억에서 10억 혹은 15억까지 얘기하는 일들이에요. 그 주술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10억을 넘는, 10만 불이 막 넘고 100만 불이 넘는 그럴 정도의 값어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아설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동네야. 그것으로 파생된 산업만 해도 산업 구조와 돈의 규모하고 같이 생계가 맞물려 있는 것만 해도 정치적으로 모든 회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항구 도시기에 모든 물동량의 규모가 엄청난 도시, 모든 종교적 사상과 미신과 주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가 아주 단단하게 잡혀 있는 도시, 더 이상 어떻게 손써보기 어려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도시요, 영적으로 그렇게 깜깜한 도시.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봤는데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은 그곳에 3년을 전략적으로 머무는 것 같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 머무시게 하시겠죠. 2년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기록했죠. 아시아까지 퍼져가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젠타일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이나 모든 비유대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통하여 온 아시아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주춤하거나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창의적인 복음 전도의 일들을 나타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는 어떤 도시일까요? 하나님 눈에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5년은 어떤 날들인가요? 아이들의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학교를 갔는데 세컨더리로 우리 딸아이가 올라가서 갔는데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고양이라고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고양이 모래판 쉬할 때 가져가는 것을 사용하는 걸 가져가는 애들이 있더라. 학교에선 그거를 용인 혹은 존중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모습이라고요. 저희 막내가 7학년인데요. 이제 엘레멘터리에서는 최고 학년이죠. 높은 학년이죠. 근데 발을 좀 접질렀어요. 원래 막 뛰어다니고 쉬는 시간에 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두 여자아이가 서로 뽀뽀가 아닌 키스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같은 날 10학년인 저희 아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뭔가를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굴 나왔대요. 저희 아이들이 농구부잖아요. 농구부는 좀 그래도 운동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는 농구했던 애들이 약을 막 팔고 있대요. 그걸 들어보면요. 접근이 그래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 팔지도 않지만 그것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캐나다의 사망 요인 중에 1, 2위는 암과 심장 질환이랍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이에요. 오버도스라고 얘기한. 오버도스만 안 하면 되지. 이런 이제 약간의 방향성과 느낌이 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버도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만. 마약 중독으로 그렇게 죽는 그게 3위의 이유래요. 조금만 발길을 헤이스팅스 가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죠? 굽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허리를 피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본질적 메시지죠. 예수님 승천하에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소망이 끊긴 게 아니라 이제 어떡하지? 우리 주님 선생님께서 주인께서 가셨으니 남겨진 우리는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표적과 기사로서 그 연약한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것을 영원한 진리인 것을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너무나 뭔가에 꽉 붙잡힌 도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유일한 대안 답은 교회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는 교회가 그리고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이 도시를 향한 우리 삶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예배하며 분별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정말 어둠이 짙게 두려워서 어떤 일도 해보기 어려운, 손 써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막다른 골몰에 다다른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전하는 것을 봅니다. LGBTQ 플러스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요, LGBTQ 플러스 안에요 108개의 종류가 있대요. 나는 거기까지만이야,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 마. 자기들끼리도 규정하는 일에, 분류하는 일에 얼굴 붉히며 싸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이 어떤 이론으로, 어떤 명칭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가장 근간인 이 법률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우리만 아니고 나만 아니면 그만인 것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에베소에 있었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범인들뿐만 아니라 주술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의 모든 거짓과 어둠의 삶을 끊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서, 기적으로서 우리가 전하고 살아내며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진리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곧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이고 뿌리를 내리는 이곳이, 이곳 밴쿠버가 우리 하나님 눈에 어떤 모습이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에서 깨닫고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변치 않고 영원한 본질적인 메시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 또 그것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참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인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